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인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십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토대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법률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언약의 책 혹은 언약 법전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 기도회 때까지 이 언약 법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언약 법전에는 제단을 쌓는 방법, 또 종을 위한 법, 살인에 관한 법, 상해 복수법, 배상법, 우상금지법, 약자보호법, 종교법, 재판에 관한 법, 안신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3대 절개에 관한 법 등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내용을 새벽 기도회 때 구체적으로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언약 법전 내용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야 하는 일들을 설교 형식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만 섬겨한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제로 말씀하실 때 내가 먼저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있게 하리니 너희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자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이 사자가 모세라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는 장차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될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전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 고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자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천사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사자는 오늘 본문만 아니라 출애굽기 곳곳에 등장합니다. 먼저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던 모세가 불이 붙어도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 일이 있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서 있는 그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는 누구도 임재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도 임재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모세를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모세를 맞이한 거죠.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쳤을 때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리기로 하시죠. 이때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진 뒤로 가더니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막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있는 동안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쌓은 거예요. 이때 애국 군대가 있는 곳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환하게 밝혀지죠. 이를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금송아지 사건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우상을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상기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용서해주지 않으면 차라리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오직 죄를 지은 사람만 내 책에서 지워진다고 말씀하고는 당신의 사자가 모세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지 또 그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 신적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과 그의 지도자 모세를 인도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자가 너희가 가는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예비해 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또 너희는 사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만약 너희가 나의 사자를 거역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내 사자의 말을 듣고 절대적으로 순종만 한다, 그리고 그와 따른다면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사자가 너의 원수와 맞서 싸우겠다고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존재이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는 존재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에 맞서 싸워주십니다. 이처럼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이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이끄신 다음에 가장 먼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사적인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먼저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또 세계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배가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십계명과 언약 법전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십계명과 언약 법전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나의 사자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도 하시죠. 내 이름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반대로 그의 말에 순종하고 잘 따르면 내가 너희 원수를 내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무찔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어떠해요? 십계명과 언약 법전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과 언약 법전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상 내용이 똑같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는 결국 누구를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악한 권세와 맞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원수와 맞서 싸워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럼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삼일차 하나님만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듣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폐마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택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 있는 백성이에요? 선택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 계명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겁니다. 영생복락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이 두 양대 기둥을 다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맞서 싸워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도함교회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튼튼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끝까지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병과 싸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생명은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여행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느 자리에 있건 예배자로서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가 잉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의료적인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귀한 사업과 또한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주 운영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미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붕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붕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서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를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그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